우리 수유동 교회 성도님들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롤모델은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그래서 닮고 싶은 대상을 말합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내 주변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아름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롤모델이 많으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롤모델이 된다면 우리는 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롤모델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롤모델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롤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며 항상 닮아가기를 노력한다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몸서 씻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의도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아하니 제자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까지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도 섬김을 행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선생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을 뿐더러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한 준비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일은 대부분 그 집의 가장 낮은 사람, 그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일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보다 나이가 적고 신분이 낮은 사람, 마땅히 나를 섬겨야 하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높은 지위와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허리를 굽혀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주신 섬김은 구체적으로 피차간에 마땅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기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해서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옳으니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무엇 해야만 한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그 빚이 서로 간에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섬기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다 갚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섬김은 구체적으로 차별 없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던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두를 속이며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유다는 3년을 함께했던 스승을 팔아넘길 가장 파렴치하고 악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했던 가룟 유다는 그 파렴치한 계획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리게 될 일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배신감에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깝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엄밀히 섬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편견을 갖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잔 딜린저라는 청년이 어느 교회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부흥회가 끝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제단 앞에 나와 기도했고 서로 함께 또 나와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딜린저라는 청년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흥회를 참석하고 큰 은혜를 받고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딜린저는 나쁜 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교회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딜린저는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공중에 대고 나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청년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교인들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길 사람이었지만 그를 그냥 악인으로 단정하고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냉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단지 누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스처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의 주인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손님에게 주는 그러한 행동은 친절한 대접이었고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비록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라도 가룟 유다가 지금의 섬김을 기억하고 꼭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차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행동입니다. 차별 없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지 말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섬김은 구체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항상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삶으로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줄을 몰라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장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지도 않으셨고 그저 섬기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몇 년 후면 각자의 몫을 다하게 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늘 기다리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깨닫지도 변하지도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모두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상대방에게 기대합니다. 상대방도 섬겨주기를, 그리고 나의 섬김으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겨주어도 고마움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몇 번 섬기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저 사랑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며 꾸준히 섬기면 결국에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일에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청년부 소그룹의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청년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주마다 일부러 난해한 질문을 준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청년의 질문 때문에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청년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오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경 공부 모임을 좋아했지만 다른 청년들이 그 청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결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성실한 청년이어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 때문에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무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청년이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특하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그 청년은 특이한 청년이라고 편견이 있었고 아무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 학교를 다닐 때의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청년은 저를 신뢰하며 자신의 고민과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고 청년부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도 교사로 들어와서 예배가 끝나면 저의 노트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방에 담아놓는 등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마땅히 인내하고 또 이해하며 잘 대해 주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인내하며 진심으로 섬기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진심을 알아주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지위와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섬김 대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 서로 마땅히 하는 섬김, 차별 없는 섬김, 인내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땅히 섬기시며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수유동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